두 번째,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성도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실망이 찾으면 스스로 고민하고 실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실 기회를 닫아버립니다. 제자들은 밤새 일해도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계시는 성도들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사정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텅 빈 가슴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고민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고민이 오면은 복이 오고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곤란과 환란이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만날 기회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많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곱씹어 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전쟁인데 나라가 전쟁이 되면 정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전혀 모를 위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방황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 3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남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정신을 잃을 때 자신은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시인은 위협당하는 협박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누구에게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용광로 불에 던지겠다고 하니 그들은 그 뜨거운 불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던지려면 던지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건지실 것이요 비록 그렇지 아니하여도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 인자 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영광로 불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하고 옷에 연기 냄새조차 하나 없이 그 불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이 나사로에게 행하시니 나사로는 죽음을 밟고 몸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도 무덤을 걸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기회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46편 1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 군대를 소유하신 이로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물과 불을 주관하시고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질병과 가난을 주관하시고 부유와 영광을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의 엘로힘 즉 영광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두고도 바다를 걸어오라 하니 처음에는 몇 발자국 바다 위에 물결 위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요 하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니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거친 물결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배운 심리적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 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몸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죽을 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니 몸이 아깝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올 것입니다. 경제가 넉넉할 날도 오고 쪼달리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확실히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답은 문제가 오면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놀라운 복받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거민과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은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임이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그 자체보다 두려움이 저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고난과 전쟁의 의미를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 이김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향하여 소리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잠시 떠나는 동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할례를 전하며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 모두 그 말에 속여서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요 몸의 문신처럼 칼대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기어이 할례를 하니 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사는 것은 몸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로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몸에서 시작한다는 율법적인 가르침에 두려움이 믿음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유대인들이 심한 협박과 예수를 믿는 자는 끌고 가서 감옥에 넣는다고 하니 거기서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심한 협박과 태장과 돌에 맞는 것과 가난과 핍절은 모두 유대인들이 주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을 받을수록 그는 성령의 위로와 은사를 인하여 셋째 하늘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 못할 비밀을 받고 왔습니다. 그 비밀은 글이나 말로 다 남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외에는 그 비밀을 얻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중에 한 가지 그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 뵙는 축복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그때에 곧 강하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할 그때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못자국 난 그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두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은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